오늘 제목을 솔로몬의 간증 설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 때에 한국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대청공원에 올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대청공원에 올라가 보면 부산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불꽃놀이를 합니다. 불꽃놀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한참 보다 보면 이제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늘에 항구적인 별만 보입니다. 정말 그전에는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꽃놀이가 끝난 후에 항구적인 별이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시적인 유익도 중요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상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책을 남겼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은 그의 삶의 간증 혹은 보고 때로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장 2절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여기에 말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혹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영원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것에 대하여 그가 여러 인생 경험을 해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고 영속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생로병사라. 태어나고 그러면 늙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11절에 솔로몬은 모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을 실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가 요즘 말로 말하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가장 멋진 삶, 가장 재미있는 사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즉 하나님 없는 웃음을 말입니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아무리 웃고 희락을 가진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죽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고 하였노라. 즉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오락과 쾌락이 무슨 소용 있는가. 이것은 하루살이의 생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행복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즉 자신의 훌륭한 판단력이 식욕과 정욕을 통제하여 그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여 그래서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색에 빠집니다.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집도 어리번쩍한 집을 짓습니다. 아주 큽니다. 대리석과 상화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집에 식물원도 가지고 있고 동물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담으로 에워싸인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열대지방 과일, 나무, 온대지방, 아열대 다양한 모든 것을 심고 지상에 낙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그래서 거기에 큰 연못을 팠으며 심지어는 물고기 부화장도 만들어서 물고기도 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떼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당대에 부라고 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 사람들이 각종 보낸 보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직업적인 큰 연회단도 가지고 있고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접들을 많이 두었노라. 술 따르는 남녀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두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부러울 것이 없게 살았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교만과 참으심으로 자신의 부와 지혜가 심지어 아버지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 지혜가 그를 지나치게 방종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방탕한 유의 속에서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인생이 재미있다, 신난다 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가 눈을 돌린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할 때 정말로 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남자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남자라고 말합니다. 예쁜 여자라고 말합니다. 예쁜 것은 몇십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지력도 사라지고 때로는 헬스 인셔런스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헬스 인셔런스가 사람에게 건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인셔런스, 생명보험을 들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이 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유가족에게 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 당사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진짜 정신 차리고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왜요? 그것이 200년도 못 가고 500년도 못 가고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영원한 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영원한 분이 그에게 생명을 줄 때에, 능력을 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연애, 축제, 음악, 관능적 쾌락, 이 모든 것은 다 영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건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를 그는 마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는 지금 현재 그가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 그의 수치가 드러나서 그는 첫 번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인간이 가리는 것은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입힐 때에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즉 양의 가죽입니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죄가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원하신 분과 연결되어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로 고상한 인생입니다. 재미있는, 유익한, 멋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아십니다. 그리고 읽으십니다. 그분은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리라.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즉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말합니다. 땅에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는 옷을 두면 옷이 좀 먹습니다. 때로는 옛날 그릇은 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집안에 들어와서 도둑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공격입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케미컬, 화학적인 공격입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늘에 둘 때, 예수님께 둘 때 그것은 영원하게 존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만 남는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존재하게 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맙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그가 죽어가면서 옆에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세리마태도 맨날 세금만 거두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보시고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보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일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솔로몬의 간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에 저희의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상 부귀영화를 경험했던 왕, 이 솔로몬의 간증을 저희들에게 아주 짤막하게 잘 들려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죄나 김 선교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증과 악성 질병입니다.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